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왕의 자리로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 아버지의 자녀라는 특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행실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간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만을 섬기고 따르는 저희 은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은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걸맞은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기도 제목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곳에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장지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영육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쳐서 힘들어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은총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큰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 성도들 모두가 함께 돕고 같이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 준비하고 있는 시온 찬양대와 태민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3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오늘도 신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밭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올바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의 밭이 잘 기경되게 하시어서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각각의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묵상을 집에 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처음에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너희가 되어야지 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일한 천국의 비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허락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무슨 흠잡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찾아내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길가가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흙이 얇은 돌밭이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위대한 신학자 마클레이 목사는 설교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절반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접하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밭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처럼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하지 못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반응을 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천국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고 자랐던 곳은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신 그 이후에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일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는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과 또한 옛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고향에 대해서는 가장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나의 고향 사람들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그 말씀에서 아주 크나큰 능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수군대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서 지혜와 능력을 구분한 것으로 보아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병고침과 같은 놀라운 기적도 바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는 그곳에 있었던 고향 사람들 모든 다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에게서 지혜가 느껴지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발견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였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원래 목수의 아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게 되었지? 이러한 태도였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자녀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직업을 계승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공생애 이전에는 목수의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졌던 직업이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목수라고 하는 단어 바로 앞에 헬라어 정관사 투가 사용된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그 고향에는 오직 한 사람 또는 예수님의 집안 그 집안만이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봤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예수가 목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랍비도 아닌 그 목수가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또 능력을 행하니까 참으로 의아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렛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직업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반응은 그 예수님의 가족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5절과 5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나사렛은 큰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관계까지 다 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요셉은 이미 죽은 것 같고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남자 형제들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의 여자 형제들은 결혼해서 여전히 나사렛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기서 야고보나 유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행적이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좋은 관계로 연결이 되어서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예수의 모친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이 말에서도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지혜를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말씀에 지혜가 있다, 저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 목수가 어디에서 지혜를 얻었지? 저 집안은 랍비도 아니고 저 예수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었지? 이 정도의 호기심에 그치게 되었고 거기에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마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사렛이 어떤 동네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의 평판이 어떠했는가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들어봐, 모세가 율법에도 기록했고 여러 선지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분이 누군 줄 알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 성경에는 이 정도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구어체로 번역이 되어 있는 번역되어 출판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나사렛? 농담하는 거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무슨 할렘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편견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올 리가 없어 라고 사람들은 다 추측하고 있었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을 무시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서 무시당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대동하고 그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식 표현을 따르자면 와,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칭찬해주고 예수님을 환영해주고 야,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했길래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라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5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어떻게 했다? 배척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척했다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감정이 매우 상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적대시하고 공격했다. 이러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도무지 용납하지 않을 태세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던 것, 또 그 예수님 자신이 목수였던 것,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집안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어디 갑자기 나타나서 위대한 랍비처럼 행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찾아오셔서 여기에서 인사하고 저기 어른 찾아서 인사하고 다녔다면 이러한 무시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들보다도 못하게 여겨지고 저 집안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예수가 자신들을 찾아와서 회당에서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었고 자기들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너 예수야, 잘난 척 하지 말아라,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았고 자기들도 자기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서 그 무시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선입관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더 나아가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배경이 어떠한가, 예수님이 어떤 출신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따질 줄 알았지만 지금 예수님의 현재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는 바로 바라보지 못한 고집쟁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자기들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그 낮은 예수만 볼 수 있었지, 그들의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형편만 달랐지 예수님을 보면서 무시했던 그 바리새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역사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야, 저 사람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런 일을 행한 거야,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동일한 사건 앞에서 은혜 받고 은혜 받지 않고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선포되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들이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배척한 그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7절 하반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에서 가장 존경받기 힘들다, 이런 말이고,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 밖에서 존경받는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 문학작품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격언구입니다.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가장 어렵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가능하면 자기가 성장한 교회에서 사역하지 말아라 라는 권고를 할 때 목회자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제가 3살 유치부 때부터 성장한 교회에서 결국 부목사까지 하다가 뉴질랜드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 모교회에서는 제가 1995년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목요일날 제대했는데 바로 그 주일부터 저를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제 평생에 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한 번도 거역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임명을 했을 때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는 했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저를 사랑하는 선배들이 한결같이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리기도 했습니다. 야, 네 출신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할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저도 참 부담이 됐습니다. 내가 앞으로 강단에 서게 되면 그 앞에는 저를 평생 동안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제가 뭐 잘했을 때 등 두들겨 주셨던 권사님도 계시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장난치면 꾸중하던 선생님도 계시고, 저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형, 누나, 친구들도 앞에 있을 텐데, 도대체 그분들이 어떻게 설교하나 한번 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평가할 것 같았습니다. 무슨 나쁜 의미로 이거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학예에 가면은 야 어떻게 하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들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출석하던 교회 어른들은 참으로 감사하고 성숙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전도사가 된 바로 그날부터 바로 그 전주까지는 지원아 이렇게 불렀던 분들이 저에게 전도사님 이렇게 존대해 주셨고, 또한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오기 전까지 아주 신나게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어디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자, 이러한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듣는 분과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의 분과 어떤 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신학생이 배출되지 않았지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우리 조희진 집사가 예전에 찬송 인도를 했던 적이 있고, 이제는 조희서 청년이 주로 찬송 인도를 합니다. 또 수요 예배 때는 가끔이지만 우영이와 예영이도 찬송 인도를 합니다. 혹시 알겠습니까? 나중에 되면은 우리 오류가 찬송 인도하고 시아가 피아노 반주하고 있고 또 이든이가 드럼 치고 있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크나큰 보람이요 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그들을 청년으로 또 교회의 학생으로 섬길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에서 찬송인도 할 때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찬송인도 얼마나 잘하나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한 명의 예배자로서 그들의 리드에 따라서 열심히 찬송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바로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사렛 사람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자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곳에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할 준비를 하고서 고향을 찾아갔지만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성장한 고향 나사렛에 애착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을 겁니다. 갈릴리 이 지역을 찾아가고 저 지역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전히 우리 고향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내 유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있지 못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찾아가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치유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고쳐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고향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그들은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 천국의 백성이 될 기회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스스로 다 발로 차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가족으로부터도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고향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물론 훗날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자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고, 또 분명하지는 않지만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가 되는 등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기쁨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지,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크나큰 은혜를 누릴 만한 기회가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 자기들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7개의 천국 비유, 다시 말해서 천국은 이것이다 이것이다라고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이후에 오늘 사건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문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 7개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더 깔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부러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잘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해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리한 점이 오히려 은혜 받는데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부자 관리는 진리에 대한 진지함도 있었고, 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열심도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데 방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혈통이 오히려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데 장애가 되었고, 농사에 성공해서 창고를 지을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꿈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사람은 그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는 마태복음 13장의 맨 처음에 마음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너희의 마음의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아무런 결실도 없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국 비유의 맨 앞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은혜를 받을 만한 가장 좋은 기회를 가졌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나사렛 사람들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어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어 표현으로는 이것을 숭이쌍관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주제를 맨 앞과 맨 마지막에 기록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맨 앞에 천국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맨 앞에 우리의 마음밭,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세, 이것이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13장의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한 너무나 좋은, 또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정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편안한 조건들이 우리를 향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되어야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나태해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환경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러한 환경이 파괴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핵심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오신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또다시 도대체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잘 조성하시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던 그 사람,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값진 진주를 구했던 그 장사와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천국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천국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내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천국을 포기할 수 없고, 재산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천국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천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잘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의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나의 조건이 어떻든지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을 만한 100가지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초에 방문하신 분과 처음 오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동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는 2, 4분기 정기 제식회가 있습니다. 제식들은 예배 후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선교 후원 약정서를 확인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7, 8월 큐티교에 필요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께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매년 1년에 이맘때면은 1년 동안 우리가 후원을 한 선교사님들에서 대해서 약정을 하는데요. 1년간 후원하실 분들인데 1번부터 9번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고 4번을 한번 보시면요. 4번은 오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직은 우리가 후원하는 분이 아닌데 지금 그 해밀턴하고 중간 사이에 있는 나루아이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러브리즈라고 하는 마오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본인께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미얀마 고아원 아동을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하시고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주보에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 신정호 선교사 사역편지 여기를 보면은 그 5번에 나홍세 그레이스 홈, 그래서 고아원 건축 시작이라고 했는데, 신정호 선교사님이 치앙마이가 선교 베이스를 하다가 그 미얀마 내지로 들어가셔서 그 고아원 사역을 집중을 하는데, 이제 고아원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특정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부분적으로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구자, 두 구자, 세 구자, 네 구자, 다섯 구자인데 거기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한 구자당 10불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해질 때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제가 헌금 봉투를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생일을 당하신 분들을 제가 주보에서 누락을 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지났지만 6월 9일이 토마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일환 청년이 6월 9일이었고 윤이래가 어제가 생일이었고요.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11일 김이루가 오늘이 생일이고요. 내일이 장인희 집사님이 생일입니다. 함께 모아서 우리가 축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등록카드를 내주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내주신 분이 계신데 조대현 자매님, 그리고 조카 조연서 자매님, 잠시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와주셨고요. 또 김준기 청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잠깐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잘 오다가 등록카드를 내고 안 오시는 김소정 자매하고 김유리 자매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 연락이 있으면 연락 좀 해주세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가 잘 안 맞는지 연락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일의 두 번째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루를 2년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날들도 이루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알러지로 빈번히 응급실을 다니던 이루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쁨 중에 두 번째 생일을 맞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알겠지만 우리 이루가 좀 알러지가 심합니다. 특별히 유제품 종류를 먹으면 굉장히 급하게 막 올라올 정도로 심한데, 여러분들 의료 쪽인 것은 뭐 의료계에 맡기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빨리 치유되고 완전하게 치유될 줄 믿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루 한 번 더 생각나는 기도해 주셔서 그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힘들지 않고 음식도 이제 안 가려 먹고 다 먹을 수 있게 속히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되어 있습니다. 생일을 맞아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준기 청년, 조대영 자매님, 조영서 청년, 또 김소정, 김유리 청년,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시니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몸된 교회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1년 동안 후원하게 될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작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민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함께하며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광고 빠뜨렸는데 우리 장현숙 권사님 아주 잠깐입니다. 잠깐 동안 또 한국 이번 주 중에 한국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하십니다. 기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겨울을 맞이하여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또 우리가 사회적인 소명을 감당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참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감격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내 마음 가운데 소중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친구 삼아 하나님을 주인 삼아 교제하고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한국을 방문하거나 또 육신의 권고함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도 주여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은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마음의 밭을 잘 일구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건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